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한 설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한테 반응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한 명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믿게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층들이 아, 이제 굉장히 싫어했을 거 아닙니까? 또 부활을 전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따져 물으니까 나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잡아 가두고 싶은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늘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박해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엄청나게 담대했던 거죠. 그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못 받은,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인 거예요. 신대원 안 간 거야. 범인, 영향력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 아는 것도 없는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일단은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요. 당연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을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신학을 신학을 인간한테 배운 사람들하고 신학을 신한테 배운 사람하고 누가 더 신학을 잘하겠어요? 제자들은 신학을 신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당연히 신대원 안 나온 사람이 아니죠. 신대원보다 더 높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상히 여깁니다. 이 쟤들 신대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하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비난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걸 막 비난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저걸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야 잠깐만 우리 회의 좀 하자.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참 비난하는 건데 웃기는 건데, 이 사람들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부인을 안 하는데도 그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런 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흔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가 싫어.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싫어. 그렇지만 난 그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처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러니까 담대한 제자들에게 겁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항상 겁주는 방법이에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참, 이게 멋있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죄를 자주 짓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씨 돈이 없어지니까 두렵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싫어하겠죠. 그렇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 나씨 자기금을 못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걸 어떻게 싫어하겠죠. 그렇죠.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진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두려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많은 죄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씨 우리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딴 생각 안 합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누가 이 저기 뭐냐 니들이 아무리 해봐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의 진짜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 담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근데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걸 또 두렵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위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위협할 뿐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괴롭게 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의 전능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됐다. 그러니까 늙을 때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게, 이 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뭐 자기 힘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진정한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진실에서 오죠. 예. 이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진실로 느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은 늘 담대함을 줍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19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가 당시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말을 오마주한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 당신은 이것을 따르면서 침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소? 그러니까 누가 또 소크라테스를 위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소크라테스가요, 이 말대로 침묵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돼요.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랑 똑같죠. 자, 이걸 통해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지금 자기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명령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의견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의견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슨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이렇게 부활을 봤습니다. 이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훨씬 더 우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자신의 의견, 내 생각, 내 사상을 중심으로 담대한 사람들은 옹고집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주장으로 담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깊이 와닿으십니까? 그것이 담대하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또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네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의 주석에 보면은, 다니엘 주석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공산당은 KGB 요원을 교회에 보냈다. 예. 당시에 이제 구소련은 종교에, 지금도 불쌍히 그렇긴 하지만 자유를 완전히 억압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KGB,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 요원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 위협하는 거죠. 한 요원이 어떤 할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린 실물 크기 그리스도 조각상의 발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그가 할머니, 경애하는 위대한 공산당 총서기의 발에도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스탈린이죠. 스탈린의 발에도 입을 맞추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쏘아붙였다. 물론이지. 먼저 자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한다면 말이야. 스탈린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인들 나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데, 그쵸? 내가 잃어버릴 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죄를 짓다고요? 두려워서요. 두려움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그렇지만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막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거지가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때때로 괴로움이 있을 거고 때때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뜻대로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 나를 돌보고 계심을 굳게 믿고 오늘 그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담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때로는 세상은 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넌 망할 거야라는 속삭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후회 없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전합니다.